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7절,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7, 28절까지 읽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 아들 베냐민에 대한 축복,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27절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두 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이 야곱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다 한다면 아마도 그 두 번째 사랑하는 아들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그 아버지 야곱은 이제 라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남아있는 아들 베냐민, 어떤 일에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보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일 막내 아들이기도 했고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어서 요새 말로 하면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과잉보호하면서 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거친 풍파에 대해서 대비하지 못하고 자라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 베냐민, 막내 아들의 성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오늘 27절이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요셉 다음으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이 자기의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에게도 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말 많이 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이유는 야곱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또 우리 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대로 여기 보면 28절에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축복했습니다. 아들들 가운데 동물들에 대해서 비유하는 아들들이 있는데 이 베냐민은 무슨 동물에 비유했나요? 이리, 또 다른 말로 하면 늑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물어뜯는 일이라. 이리, 물어뜯는 이리. 그러면 우리는 이리 별로 안 좋아하니까 이것은 나쁜 짐승이고 참 잔인하고 안 좋은 짐승, 부정한 짐승이구나 라고 부정적으로 베냐민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계속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이건 축복입니다. 그렇죠? 루벤이나 또 시므온, 레위처럼 이 축복 내용 가운데 그들의 죄를 분명히 지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들로 하여금 회개시키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것이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긍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며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기 분명히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28절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몇 가지 이 물어뜯는 이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용감히 싸우는 이리, 용감히 싸워서 그 먹잇감을 얻는 이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마귀를 어떤 동물에 비유하냐면 마귀도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동물로 비유합니다. 어쩔 때는 뱀이라고도 하고 또 어쩔 때는 우는 사자 그렇게 말하죠. 근데 마귀가 사자니까 사자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사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자는 강하고 용맹해서 승리하는 자, 사자죠. 이 베냐민의 이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옛날 생각해보면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남쪽, 북쪽으로 갈렸잖아요. 그러면 남쪽
얘는 두 지파가 대표적인 지파인데 하나는 유다 지파요. 그 다음에 무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죠? 얼뜻 생각하기에는 다윗하고 사울하고 오래 싸웠으니까 사울의 지파가 베냐민인데 베냐민이야말로 정말 누구보다 앞장서서 다윗하고 유다 지파하고 갈랐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하고 남쪽 속했고 지리적으로 가나안 땅 분배받은 것도 그래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가 북쪽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사자라면 베냐민 지파 1위 비슷한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영적으로 생각해보면 북쪽 나라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만 가득한데 남쪽 나라 유다 사자 그리고 또 다른 지파 베냐민 1위 영적으로 용맹하고 잘 싸우는 승리하는 그래서 영적인 먹이를 많이 얻는 그런 지파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라고 하는 데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이리처럼 맹렬하고 담대함이 있어야겠다. 원수가 많이 있지만 그 어떤 위협에도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말고 끌려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우리는 담대히 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다 하는 것을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은 숫자가 많은 지파는 아니었습니다. 넓은 땅을 가진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유다 지파 있고 바로 위에 지파가 그 지역적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고 그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사람 중에 성경에 보면 용사가 많이 있습니다. 먼저 사사기 3장을 살펴보면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에훗이란 사사가 있었는데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당시 모압이 이스라엘을 무려 18년 동안 억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잠자고 있던 늑대가 깨어난 거죠. 하나님께서 에훗, 이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 사사로 세워서 모압 왕 에글론 궁전에 가서 혈혈단신으로 쳐들어가서 칼을 몰래 숨기고 가서 그 방 안에 들어가서 왕의 몸을 찔러서 죽이고 나왔습니다. 에훗이 그렇게 모압 왕 암살을 성공하고 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돌아와서 나팔을 불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을 일깨웁니다. 사사기 3장 29절에 보면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의 수하에 항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한 사람 이 에훗을 세우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에 오랫동안 태평한 기간 주셨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것이 이 에훗이 왼손잡이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야곱이 베냐민의 이름을 지을 때 오른손의 아들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성경에 보면 왼손잡이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렇게 말하는 것 좀 특이한 것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또 유명한 베냐민 지파 여러분도 잘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용감히 싸우는 자 처음에 사울이 그런 것 같았지만 그렇게 끝나지 못했죠. 오히려 사울의 아들이니까 또 그도 베냐민 지파겠죠. 누구 있죠? 요나단은야말로 참으로 용감히 담대히 싸우는 참 용사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쟁에 큰 승리를 요나단을 통해서 얻었습니다. 14장에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은 참으로 이 물어뜯는 일이
같이 용맹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 사울은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담대하게 나아가서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그래서 얻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용사가 돼야겠죠. 믿음의 용사, 신앙의 참 전사가 돼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도록 우리의 원수와 나가서 담대히 싸우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시간 주시고 모든 것 다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늑대가 아침에 나가서 사냥할까요? 밤에 나가서 사냥하나요? 대부분은 밤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나가서 사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이제 아침에 먹는 것 같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싸움이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힘 주실 때 우리 찬송가 부르는 것처럼 아직 해가 있을 때, 아직 낮일 때 부지런히 싸워야겠지만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밤에 싸울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밤, 어둠의 밤, 원수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 그렇죠? 마귀가 우리를 괴롭힐 때, 모든 어두운 생각이 내 영혼에 다 밀려왔을 때, 그때 싸워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안식할 것, 그때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주님께서 주신 이 시간에 그 빼앗은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을 승리로 얻고 먹고 누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가서 죄 없이 살 것만 바라보고 여기서는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죄 적당히 짓다가 내가 이제 죽으면 그때는 더 이상 죄가 없겠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이용해서 죄와 싸워 이기고 또 이기는 그 빼앗은 것을 먹고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세상에서 적당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인생의 밤이 오기 전에 아직 낮을 때, 우리가 아직 생명이 있을 때 그때 부지런히 하나님께 주신 힘을 이용해서, 은혜를 이용해서 우리의 죄를,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 육신의 죄를 죽이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물어뜯는 일이라 베냐민 이렇게 표현한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의 유혹과 비방에 끌려가지 말고 우리 속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에 굴복하지 말고 오히려 이리처럼 그 먹잇감을 놓치지 않고 끝끝내 잡아가서 물어뜯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용감히 싸우는 자 1위 첫 번째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먹이를 나누는 자 1위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일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혼자 지내는 것이 아니라 늑대는 무리가 가족이 있어요. 그렇죠? 함께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빼앗은 것을 자기 혼자 먹는 것이 아니에요. 저기 혼자 산에 올라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먹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 먹잇감을 함께 나눠 먹는 것이 일이다. 이렇게 베냐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 승리를 나누는 것 어떻게 보시냐면 또 유명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는데 에스더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에스더서 처음에 보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하고만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 나라 왕하고 결혼해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모르드게나 에스더나 세상 타협하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적당히 그냥 세상과 함께 사는 것 같은데 원수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 멸하려고 하자 이제 그 속에 있는 이리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8절에 이렇게 에스더에게 말하죠. 그리고 계속 말합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에스더가 자기가 왕비니까 나는 이제 좋은 거 받았고 이거 누리면서 나는 왕에게 사랑받고 평생 살 거야 만 생각했다면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일이가 될 수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는 자기에게 주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서 결국 하만이 그 원수가 준비한 나무에 달려 죽고 원수들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9장에 보면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나눠줬다면 또 그 유익을 받은 모든 유대인들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나누는 그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베냐민 되었던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시대 베냐민이 아니더라도 이 신약시대 성도들 그 처음부터 초대교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물질부터 서로 나누는 사람이 되었죠.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어려움 처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에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음이라. 헌금을 잘 모아서 예루살렘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 사람들이 나눠준 것이죠.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먼저 이들이 영적인 것을 나눠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신약시대에 유명한 베냐민 사람 누구죠? 조금 전에 언급한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이 말로 베냐민 지파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 영원한 생명, 하늘의 신령한 떡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에게 있는 육신적인 것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 베냐민,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누는 것은 물질적인 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특히 이 베냐민 지파 사도 바울이 참 영적인 것 많이 나눴습니다. 로마서도 쓰고 또 빌립보서 썼는데 여러 가지 성경 많이 썼죠. 13권 썼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로마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진리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나눠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놀라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빌립보서 같은 경우 자기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로마 그 가택연금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상태에서 쓴 것이다 그러면 빌립보서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물질적으로 나눠줄 것이 없지만 영적인 것 많이 성도들에게 나눠준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이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놀라운 위로, 평강, 기쁨 그것이 나에게 있는데 너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하고 나눈 것입니다. 아까 일이 물어뜯는 일이 그리고 자기가 먼저 아침에 그 먹잇감을 즐겁게 먹는 겁니다. 승리의 결과로 얻은 그 먹잇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의 결과로 죄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긴 그 평강으로 그 기쁨으로 그 위로로 그 모든 소망으로 그 힘으로 자기가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다른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이 성도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습니다. 죄사함에 받은 그 놀라운 전리품이라 그럴까요? 먹잇감이라 그럴까요? 그것을 다른 성도에게 나누고 내가 옛날에 예수 모를 때는 평강이 없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우울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감옥에 갇혀서도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그 모든 주신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 먹잇감을 나눠주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풍성해 있었던 거죠. 베냐민 지파 물어뜯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역사적으로 보면 그 하나님께 주신 물어뜯는 그 용맹함, 전쟁에 잘 싸우는 그 능력을 올바른 데만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사기 3장 에훗은 잘 쓴 것 같은데 사사기 맨 마지막 장 3장에 보면 참 우울하고 끔찍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자기에게 있는 첩이 하나 있었는데 멀리 도망갔습니다. 찾으러 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잠깐 하룻밤을 잡니다. 근데 자고 있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들을 성적으로 마치 소돔 고모라의 롯 집에 그렇게 사람들이 갔던 것처럼 그렇게 와서 결국은 그 첩이 죽고 맙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늑대와 같이 무리로 몰려들어서 이 먹잇감을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물고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아 사람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심판하러 왔는데 베냐민 사람들에게 기브아 사람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했더니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이니 내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과 맞서 싸웁니다. 사사기 20장 15절에 보면 그때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이요. 그 외 기브아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호리도 틀림이 없는 자들아. 베냐민 사람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들이 신앙의 원수, 대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 죄를 심판하려고 온 그 사람들과 싸우려고 이렇게 맞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고 결과적으로는 베냐민 지파가 진멸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남겨주셨습니다.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이들은 그들이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가, 그들의 원수가 누군가, 죄와 싸워야 되는데 그들 가운데서 죄를 진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오히려 그 죄를 심판하려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다가 이렇게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것이죠. 또 잘못된 베냐민 지파, 아까 잠깐 언급한 사울 왕.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참 좋은 왕 같아요. 키도 크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사울 왕이 평생 추격했던, 물어뜯으려는 대상은 누구였어요? 블레셋이었어요? 암몬이었습니까? 모압이었어요?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다윗이었습니다. 그 시간 자기의 평생을 정력을 낭비해서 원수와 싸우지 아니하고 다윗만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우리도 사울처럼 대상을 잘못 정하고 이렇게 원수로 삼아서 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속에 있는 들보가 원수인데 그것은 관심 없고 뭐가 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내가 없애야 되는 원수인 것처럼 그렇게 물고 뜯으려는 우리 모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주 냉혹하고 맹렬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참 이상한 일의 모습 우리가 고백하며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경건하고 유익한 일이 아니라 불경건한 일 그리고 헛된 일 그것이 우리의 먹잇감인 줄 알고 열심히 쫓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은 이렇게 끝내 자기를 위해 살다가 잘못된 원수를 쫓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지만 아까도 말한 신약의 사울 누가 있죠?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야말로 참 베냐민 지파요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열정을 그 맹렬함을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자기가 원해서 바뀐 것이 아니었어요. 연구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경험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뀐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전엔 주님을 물고 뜯으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이리와 같이 쫓아가는 자가 되었죠. 오늘 본문 읽은 것은 야곱의 축복이죠. 창세기 49장입니다. 근데 이 베냐민에 대해서 모세가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야곱이 베냐민에게 할 말 같은데 그렇죠? 근데 모세가 나중에 한 400년 후에 이렇게 베냐민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단순히 일이기만 하면 잘못된 것을 쫓아갈 수 있지만 이 모세의 축복을 보니까 베냐민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그 사람은 안전히 주님 옆에서 거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냥 베냐민일 때는, 그냥 흉악한 일일 때는 자기 욕심대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물어뜯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고 주님 곁에서 안전히 평안히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날이 맞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거하게 하시리로다. 이제는 그냥 이리가 아니라 늑대가 아니라 주님 어깨 사이에 거하는 주님이 어깨에 걸친 것입니다. 마치 무슨 그린 것 같냐면 목자가 양을 어깨에 걸치고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 사도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 주님 목자가 이끄는 그 길로 안전함을 누리면서 걸어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닮아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주님처럼 열심히 내는 사람, 끝까지 쫓아가는 사람 되었습니다. 시편 69편 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위하는 열심히 주님을 삼켰다. 그런 것처럼 주님이
한편으로는 참 온유하고 겸손한 어린 양 같지만 성전에 대해서는 어땠습니까? 들어가서 거기에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리처럼 그렇게 진노하신 우리 주님, 열심 있는 주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열심히 내며 쫓아가며 이 세상에 살아갑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베냐민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야곱이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으면서 이제 죽어가는데 베노니라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나의 슬픔의 아들이다 라고 한 거예요. 라헬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에 속한 사람이요, 족장의 아내요, 이스라엘 지파의 어머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참 많은 복을 주셨는데 라헬은 평생 그 복을 자기 언니 레아와 나누려는 사람이었어요? 움켜쥐고 나눠주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에도 둘째 아들 낳으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셔서가 아니라 슬프다는 거예요. 그렇죠? 억울하다는 겁니다. 애통하면서 죽는 것입니다. 더 못 가져서 언니 레아보다 더 많은 아들 못 가져서 더 오래 살지 못해서 슬퍼하면서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 내버려 두고 뭐라 그랬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의 베냐민 그렇게 불러서 그 베냐민 자기 막내 아들이 가족 중에서 힘과 영광을 얻기를 소망한 것 같습니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그 가족에게 영광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이긴 전리품을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누면 자기에게도 영광이 되어 즐거움이 되고 온 가족에게 큰 기쁨이 되겠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건 아니겠어요? 주님이 자신만을 생각하면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형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형제들에게 주님의 그 승리를 나눠주시려고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다 찢기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얻은 승리를 그를 믿는 모든 주님의 형제에게 넉넉히 나눠주시는 참 복된 주님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밖에 있다면 나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 살겠지만 이제 주님 안에서 복받은 사람이니까 주님 어깨에 걸쳐진 사람이니까 주님이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는 복된 사람이니까 죄와 싸워 이기고 또 그 이긴 것을 우리 모든 형제들에게 서로 나눠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과 위로가 더 풍성하도록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복 주시되 또 저희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들 주셔서 믿음의 형제자매 주셔서 함께 이 어두운 세상 살아가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선한 목자께서 어깨에 매시고 걸어가시오니 우리에게 날마다 승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수가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여서 그 주님의 은혜를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승리를 서로 나누며 기뻐하며 걸어가는 이 세상 발걸음이 되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